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근데 어떠십니까? 친구를 잘 사귀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사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참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친구가 많이 있고 또 좋은 친구가 옆에서 또 나와 함께 응원을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벗으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친구로서 또한 벗으로서 늘 화목한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과 19절에 볼 것 같으면은 화목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씩이나 등장합니다. 화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맞다고요? 뜻이 맞다고요. 뜻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정답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귐이 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 뜻이 맞을 때도 있지만 서로 뜻이 달라서 이 정다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흙과 백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색깔들이 존재합니다. 가끔 비가 오고 나면은 하늘에 뭐가 떠요? 무지개가 떠요. 무지개 보셨죠?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7가지 색깔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지개가 그냥 한 가지 색깔이면은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7가지 색깔이 잘 예쁘게 드러나니까 아름다운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교회는 더욱더 화목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모니라는 단어를 아시죠? 하모니. 각기 다른 목소리가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합창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도 이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테너, 이렇게 이 4가지 파트가 각자의 소리를 아름답게 잘 낼 때, 하모니를 이룰 때 예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소프라노에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예.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모니를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뭐 노래만 그런가요? 악기들도 서로 다른 악기들이 모여가지고 또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운 합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모니카라는 그 악기를 아시죠? 이 하모니카라는 악기는 참 특이합니다. 이 하모니카는 우리가 숨을 내쉴 때도 소리가 나고 들이마실 때도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내쉴 때도 소리가 나고 들이마실 때도 소리가 나는데, 이 하모니카 소리는 한 음만 나는 게 아니라 이 조화롭게 몇 가지 음이 동시에 나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하모니카예요. 하모니카. 오늘 우리말 성경에 화목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라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카탈라게. 카탈라게. 이 화목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카탈라게인데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덮어주다, 가려주다. 따라해 보십시오. 덮어주다, 덮어주다, 가려주다. 가려주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언가를 덮어주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덮어주고 무엇을 가려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화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은 죄인을 향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미닭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병아리들을 자신의 품속에 품어 비바람을 막아주지요. 독수리나 매가 나타나도 어미닭은 병아리들을 자신의 날개로 덮어줍니다. 어미닭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까지 용서해 주시나요? 기억하지 않으실 정도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계속 기억해요. 끝까지 기억해요. 죽을 때까지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덮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고 삶을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어요? 구약에서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러나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내가 죄가 있을 때마다,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화목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내 대신에 화목 제물이 돼가지고 죽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뭐로 보내주셨다고요?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친히 여러분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바로 나 자신을 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뭐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피를 흘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헌혈해가지고 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산 제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죄를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새 사람 된 우리 공동체의 일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 첫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자, 18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자,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 스스로 자기와 화목하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그 사람과 만날 그 데이트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증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기도 시간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그 입술에 찬양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화목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화목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성도와 화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당연히 성도들과 우리 지체들과 화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분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직무상의 본분,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에요. 18절 말씀 우리 하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실까요? 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화합하면서 화목하면서 사랑을 나눌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와의 화목이 중요합니까? 성도와의 화목은 사랑의 척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뭐야지만 됩니까? 사랑이어야지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가 또 부모님과 자녀가 어때요? 화목한 가정은 어때요? 다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겉에서 봤을 때 아유 저 말도 안 듣는 저 아들 아이고 저거 어떡하겠어? 저거 아들 구실 잘 하겠어? 사람 구실 잘 하겠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난리예요. 근데 부모님은 어때요?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어때요? 이놈의 자식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럴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끝까지 참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끝까지 져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혼자만 사랑하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주일날 이 세상 사람들은 휴일날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가는 이 휴일날 이제 9시 40분 이제 9시 40분인데 지금까지 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밀렸던 잠 내가 주말에 되면 몰아서 자야지 하고 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찬양대 7시 반에 나와요. 더 빨리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아유 저네들은 도대체 교회 가면 뭐가 있길래 그 주일 아침부터 저렇게 일찍 가가지고 하루 종일 저렇게 봉사하고 일하고 아이고 피곤해 이러면서 월요일 날 또 출근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수원하성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다르구나, 저 사람들 정말 특별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모인다고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야, 저 수원하성교회 교인들은 다르구나. 수원하성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저들은 사랑이 있구나. 저들은 용서가 있구나. 저들은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이해와 자비가 있구나.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화목할 때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세상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화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에요. 가족. 지금 이 시대는 가족과 화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자녀들 이 학원비라도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신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또 학업과 취업, 결혼에 막혀있는 자녀들과 청년들 참 많이 있죠. 가족끼리 함께 따뜻한 밥 함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족 해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족이 해체되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긴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1인 가구,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구 중에 한 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 우리 가끔 뉴스를 통해 가지고 고독사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고독사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고독사는 이 할머니들이 아니라 할아버지들이시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열심히 연락하세요. 네. 할머니들은 왜 고독사가? 네.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고독사하고 있습니다. 젊은 20대 30대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그렇게 고독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두 번째가 교회예요. 뭘 먼저 만드셨어요?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 그 나라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사회가 있습니까?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뭘 공격해요? 가정을 공격해요. 가정을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 수원아산교회 온 가정이, 온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화목의 우선순위예요. 가정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가정이 아무리 화목하다고 한들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선시되지 않으면 그 화목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가끔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가지고 이 양복을 입으려면 이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잖아요. 이 와이셔츠 이 단추가 너무 많아요. 단추가 너무 많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 첫 구멍에 두 번째 단추 끼워봐야, 끝까지 끼워봐야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 다 풀러야 돼요.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삶의 화목이 무언가 깨지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화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 삶의 화목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점검이 중요한 거예요. 점검. 매일매일 화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세상과 뭐한다? 화목하다. 세상과 화목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화목해야 합니다. 세상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따라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에는 이 세상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뭘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화목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화목한 것이죠. 말씀만으로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통로가 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이 통로로 뭐가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 6월 달에 처음으로 블레싱 정자동 이 전도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거 보여주세요. 네, 여기 블레싱 정자동, 정자시장, 정자동 시즌2라고 되어 있어요. 시즌2. 여러분, 원래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 시즌2가 나옵니다. 네. 영화도 흥행하면 이 2가 나오잖아요. 네. 2가 나오는데, 그냥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뭔가 좀 업그레이드 돼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우리가 만석공원만 이제 전도 행진을 했는데,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이 정자시장도 함께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시즌2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작년 분들은 회비가 3만 원,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이 회비가 2만 원이에요. 그럼 그 회비를 내면 우리 교회가 그걸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일 정자시장 할 때 우리 작년에 입었던 올해 혹시 없는 분들은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티를 입고 우리가 정자시장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션 카드를 뽑을 거예요. 미션 카드. 내가 정자시장에 가서 뭘 해야 할지 그걸 뽑을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이런 물건들을 사오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가서 그 물건을 사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아무거나 사오시면 안 돼요. 그걸 사오시면 되고, 또 그런 미션 카드도 있어요. 어디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셔서 식사하시면 돼요. 예. 그게 다 한 거예요. 쉽죠? 쉽잖아요.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예. 뭐만 하시면 돼요? 회비만 잘 내시면 돼요. 회비만.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을 사오시면 우리 요즘도 연합회에서 이제 음식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 재료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또 기간에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정자시장도 살리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또 우리가 이제 주일날 19일에는 오후에 작년에 우리가 만석공원만 갔잖아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한 3군데나 4군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도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시즌2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과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복음의 광고판이 되어가지고 이 정자동과 이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노웨이로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감사는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라고 제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860년 미국의 미시간호에서 2배가 충돌해가지고 90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존자 45명 가운데 17명이 45명밖에 살지 못했는데, 그 중에 17명이 한 수영선수에 의해 가지고 구출이 된 거예요. 이 대학의 수영선수였는데 이 800m 거리를 무려 16번이나 왕복하면서 17명의 목숨을 살린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찰스 스펜서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구조 과정 중에 너무 무리한 나머지 척추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평생을 휠체어에 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젊은 대학생이었으니까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평생을 죽을 때까지 휠체어에만 살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스펜서가 80세 생일이 되던 날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해요. 기자가 인터뷰 중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생명을 구해준 17명 가운데 그동안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장애를 얻으면서까지 17명의 생명을 구했는데 그 17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표현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고 감사 없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감사는 마땅한
사람됨의 도리이죠. 그리고 감사는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감사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제가 감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화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진수성찬이 아무리 차려있다고 한들 그 안에 화목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른 빵 한 조각만 있고도 그 마른 빵 한 조각 때문에 서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 때문에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하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하면 그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화목한 게 아니에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과만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꾼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어야 합니까? 바로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일꾼들이 이 화목을 함께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